우리 다 같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겠습니다. 천수심경을 읽으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렇게 좋다 하는 관세음보살 공덕의 십자제 법문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원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 대비 주께 머리 숙여 절합니다. 그 원력이 크고 넓고 상호원만 하시니여 일천팔로 안아주어 두루보 하시옵고 일천운어 강명으로 온 우리를 살피시며 참된 말씀 기품 속에 비밀한 뜻 보이시고 하염없는 그 맘 속에 자비심을 일으키어 우리들의 온갖 소원 하루 속히 이루도록 모든 업장 남김없이 소멸하여 주옵소서나. 관세음보살을 일념으로 부르고 천수심경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가피로 10가지 큰 공덕을 자유자재로 얻는다는 말씀을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명자재와 심자재를 말했는데 오늘 이제 앞에서 한 얘기를 한 번 더 짚고 세 번째 업자재에 관한 얘기를 결론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일념으로 보고 천수심경을 일념으로 외우면 관세음보살님과 별 10가지 공덕을 큰 거를 성취한다 이랬는데요. 앞에서 이제 십자재 중에서 제일 먼저가 뭐였느냐 하면 명자재를 얻는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관세음보살을 열심으로 부르면 수명이 자제함을 얻는다 이 소리거든. 명이 자제함으로 수명을 마음대로 오래 살게 한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중생들 가운데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뭘까요? 사람을 비롯해서 생명을 가진 모든 중생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뭘까? 돈일까? 아니겠지, 그죠? 명이지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먼저 10가지 소원 중에서 명자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복 중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뭘까? 오복이 뭔지를 알지? 수명, 그리고 부귀, 돈이 많고 귀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남한테 존경받고 이러는 거. 네 번째는 건강이에요. 건강하고 편하게 사는 거. 강령이라고 그러지. 다섯 번째는 고종명이라고 그래. 잘 죽는 걸 말해요. 사람이 죽을 때 잘 죽어야 되거든. 자손들이 다 아쉬워하고 자손들이 임종을 다 하고 죽을 때는 그 자손들이 로부터 험한 꼴을 안 보고
마음 놓고 죽을 수 있는 거, 편안하게 죽는 거, 이게 편안하게 죽는 게 그렇게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아프지 않고 가족들에게 신세 안 짓고 부담 안 주고, 그리고 죽을 때는 자손들이 아쉬워서 부모 죽는 거를 그렇게 서러워하고 좀 더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아쉬움을 남기면서 자손들의 험한 일을 안 보면서 편안하게 눈을 감는 거, 이거 참 생각할수록 복이지, 그죠? 응? 응. 이 5가지가 인간의 복인데,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수명복이다 이래. 그래서 우리는 십장생이 얘기를 해요. 십장생이 자연이 4가지, 동물이 3가지, 식물이 3가지, 이래서 10가지예요. 자연은 뭘까요? 십장생. 해, 달, 물, 돌이에요. 이 자연이야. 그러면 동물이 뭘까요? 거북이, 사슴, 학. 그럼 식물은 뭘까요? 소나무, 대나무, 불로초요. 이게 십장생이라. 그래서 우리가 뭐니 해도 수명이 참 중요하다 이래서 이 십장생을 비갯머리에 새기기도 하고 이불에 새기기도 하고, 응? 병풍에 걸어서 머리맡에 두고 이들처럼 살기를 원해요. 이 십장생처럼 오래 살기를 바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라고. 이 십장생이 가장 특징이 있어요. 욕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장생은 탐심을 내지 않은 거예요. 평화롭고 자유로워요. 어느 누구에도 해로움을 주지 않고 남을 해치면서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화롭게 참 자연스럽게 살아요. 물도 법이라고 하는 말이 물숫자에 흘러갈 것자예요. 갈 것자예요. 물이 흘러가도록 인간이 살면 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법법자가 바로 물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깊은 데는 고였다가 차면은 넘어서 흘러가잖아요. 절대 차지 않았는데 펄떡 뛰어넘는 물은 없어요. 나무도 낙낙장송 소나무가 절벽에 그 모진 바람을 불어도 항상 저 소나무가 푸르러 있잖아요. 고고하고 아주 이렇잖아요. 대나무도 바람이 불든 말든 서서 안 넘어가잖아요. 물도 그렇고 돌도 천년을 가도 변함이 없잖아요. 나무고 자연이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십장생이. 근데 거북이 같은 것도, 학 같은 것도, 사슴도 절대 남을 해치지 않잖아요. 그냥 절대 욕심내지 않아. 이치에 맞게 탐심을 내거나 탐욕을 내지 않으니까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고 살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그들이 수명이 장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미물이고 자연이지만 인간이 이런 것을 본받아야 오래 산다 해서 십장생을 그려놓고 머리맡에 그려놓고 벽엔밑에 새겨서 병풍으로 그 십장생을 머리 위에다가 방 안에다 두고 자꾸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조상들이 살아왔어요. 이만큼 명이라고 하는 게 인간에게 참 소중하다. 그래서 여기서 간세음보살을 부르면 3가지 명을 얻는다는 거거든. 해명이라 그래요. 해명은 뭐냐? 부처님 법의 수명을 말해. 부처님 법이 오래오래 전한다는 거예요. 간세음보살을 많이 부르면. 우리가 부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많고 부처님 법을 듣는 사람이 많고 부처님 법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 진리가 이 천지의 중생들에게 빛나고 다 그 중생들이 그 안에 살게 되니까 얼마나 그 오래 가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고 법문을 자꾸 듣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부처님 해명에 부처님 진리가 다 오래오래 영원히 간다. 그걸 해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는 수명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십장생을 닮는다는 거야.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사람이 욕심내고 탐심내고 막 명을 재촉하도록 성질을 못되게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몰라도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한참 하다 보면 자기가 관세음보살이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다 좋게 보이잖아요. 아름답잖아요. 자기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느껴오거든요.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 이 병이 많이 오지 않고 수명장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수명장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장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국 같은 사람들은 장관을 했는데 운장수 하지 않았죠? 한 몇 개월 정도 법무부 장관을 했죠. 그죠? 전에 이제 김상철이라고 서울시장 한 분도 일주일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대통령을 하던 미국보다도 러시아 푸틴 같은 사람, 중국의 시진핑 같은 사람 오래 하잖아요. 이 운장수예요. 여기 운장수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부귀하게 돼도 부귀를 오래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귀하게 높게 돼도 그 자리를 오래 누리는 걸 말해요. 부자가 돼서 남한테 베풀면서 잘 사는 그것도 오래 가야지. 불과 몇 년 잘 살다가 그냥 부도고 나서 뚝 떨어지면 그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살아가는데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 가피로 우리 해명이 부처님 법이 오래가고 장수한다. 이 지금 기독교는 2000년인데 불교는 2600년 하네요. 응? 이렇게 유교 같은 건 한 500년 했다. 지금 흔적도 없잖아요. 종교도 수명이 있는 거야. 부처님 법이 오래간다. 관세음보살 부르면 내 명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저 병이 없어서 수명을 누린다. 관세음보살을 많이 부르면 자기 그 운명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오래 갈 수밖에 없죠. 관세음보살을 많이 부르는 사람은 절대 나쁜 짓을 하거나 남하고 내려올 만큼 원성을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그렇게 일상 속에서 좋다는 얘기예요. 꼭 이 얘기를 우리가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이 부처님 말씀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심자제라. 심자제. 마음을 얻는다 이거예요.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고 일념으로 불러야 돼. 천수신경을 열심히 외우면 두 번째 자제함으로 얻는 게 뭐냐?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을 얻는다 이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부처님 마음을 얻어야 기도가 성취되잖아. 그죠? 첫째는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마음을 얻는데 누구 마음을 먼저 얻느냐? 불보살님 마음을 얻는다 이거야. 불보살님은 응답하시는 자비의 마음을 얻는다 이거야. 부처님 마음을 얻는다. 우리 기도하는 게 부처님 마음과 하나 되고 부처님 마음으로 얻어야 성취되잖아요. 부처님 마음으로 얻는다. 부처님 마음과 내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은. 둘째는 자기가 반야의 마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그래서 반야바람일다 심경 거잖아요. 이게 반야심경인데 반야란 마음이 밝은 마음이라 소리잖아요. 깨인 마음, 깨달은 마음이라 소리거든. 대나처럼 밝은 마음을 얘기해. 반야란 말은 반야가 밝다는 소리, 지혜라는 소리거든요.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면 이 세상에 더없이 행복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야의 마음으로 살면 피안에 이른다는 게 반야심경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이 받냐 바라밀다한 마음으로 사면 능제일체 고역한다 이거예요. 능히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이런 것을 다 제거하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밝은 삶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반야의 마음으로 살면. 여러분 운명을 만드는 주체가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어두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두운 운명을 만들고 밝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밝은 운명을 만들잖아요. 여기서 반야의 마음을 얻으면 여러분 운명이 스스로 밝게 개척되고 어두운 운명으로 살고 있던 사람도 밝은 곳으로 좋은 운명으로 전환한다 이 소리예요. 두 번째 이 반야의 마음을 얻는다 이러고. 세 번째는 남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마음 얻는 것 중에서 남의 마음. 남의 마음을 얻어야죠. 우리가 요즘은 인간의 서로 관계를 이루고 사는데 남의 마음을 얻지 않고는 내가 잘 살 수가 없어요. 이웃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가족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다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보라고. 대통령도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지가 올라가잖아요. 지금 요즘 대통령 선거를 한 5, 6개월 앞두고 후보들이 여야 간에 막 다니고 막 손을 흔들고 공약을 내놓고 이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마음을 못 얻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시의원들, 구의원들 하잖아요. 요즘 농협조합장까지 다 모두 다 선거인데 그게 마음을 얻어야 돼요.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안 돼.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마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운명이 마음을 얻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도 소비자의 마음을 얻어야죠. 사업하는 사람도 소비자의 마음을 얻어야죠. 응? 고객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바이어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연예인도 팬심을 얻어야 인기가 올라가잖아요. 장사하는 밥 장사라도 밥을 와서 먹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마음을 못 얻으면 장사 안 돼요. 그래서 불가에서 이런 말을 해요. 사사불공이다 이래요. 하는 일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관세음보살님이나 부처님께 공양 지어 올리듯이 불공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 소리예요. 사사불공이에요.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든 어떤 그 무엇을 하든 간에 딴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밥 장사하는데 돈만 생각하면 밥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뭐를 하더라도 자기 사심을 가지고 하면 남한테 발각되면 남한테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전화선 끊어지듯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사사불공, 뭔 일을 하더라도 부처님께 불공 드린다는 마음으로 내가 일을 하면 그런 정성으로 다가가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부르라는 거야. 응? 내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들이 관세음보살이 돼서 와요. 그럴 때 하나가 마음으로 서로 상통하고 상합하는 거죠. 그리고 공감을 얻어낸단 말이에요. 정치를 하든 장사를 하든 모든 것이 사랑을 하는데도 진심으로 상대를 진심으로 대하고 진심으로 다가가야 마음을 얻잖아요. 그래서 이루어지잖아요. 감동하지 않는 부부는 아무도 없어요. 부부가 된 사람은 뭐에 마음이 다가갔든가 하나가 됐기에 부부가 된 거예요. 우리 등명아 보살님 안 그러세요? 그지? 맞잖아요, 내 얘기가. 마음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데도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지? 자식의 마음을 부모가 얻어야 되잖아요. 에? 서로 여기서 참 중요한 얘기라고 했어요. 관세음 보살을 부르는 기도를 우리의 생활 속에 도처에 곳곳에 관세음 보살이 들어가야 돼요. 그 상대가 관세음 보살을 보고 그 관세음 보살에 대해서 화현으로 나타나도록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 정치하는 사람이 그 유권자의 마음을 얻고, 장사하는 사람이 소비자의 마음을 얻고, 가족은 가족의 마음을 얻고, 내가 진실하게 수행을 하고 법문을 듣고 하면 반야의 마음을 얻는단 말이에요. 내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만들어내는 이 마음이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마음은 하나인데 이것이 천갈래 만갈래요. 오늘은 꽃밭에 갔다가 오후에는 지옥에도 갔다가 밤에는 또 천사가 됐다가 막 마귀가 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가만두면. 그래서 이 마음을, 밝은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 관세음 보살을 불러야 된다. 반야의 마음으로 얻습니다. 부처님 마음으로 얻습니다. 남의 마음으로 얻습니다. 이게 마음을 얻는 거고요. 세 번째는 업자제를 한다는 거예요. 업을 얻는다는 거예요. 업 아시죠? 업이 몇 가지 있어요? 응? 악업이 있죠. 선업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직업이 있잖아요. 이것도 세 가지로 얘기할게요. 앞에서 우리가 명을 얻는 것은 해명과 수명과 운명을 얘기하고, 두 번째 얻는 게 힘자제였는데 부처님 마음으로 얻고 내가 반야의 마음으로 얻고 남의 마음으로 얻는 거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업자제인데, 우리가 업보가 많고 고뇌가 많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게 업이잖아요. 응? 근데 이 내가 지은 업은 부처님 말씀에 피할 수가 없대요. 지은 업을, 반드시 지은 업은 그게 무르익어서 때가 되면 온다는 거예요. 오게 되면 선업이든 악업이든 도래하면 안 받을 방법이 없고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은 잘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업 중에 세 가지가 있어.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고 살아가는 직업이 있어요. 이 업이 관리가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막 많이 이웃에서 보잖아요. 가슴을 치면서 내가 전생에 무슨 죄업이 많아서 이와 같은 아픔을 겪고 정말 속이 타들어가고 다 썩는다. 천년 묵은 나무의 속처럼 속이 다 터져 수처럼 돼 있다. 막 이러는 엄마들이 있고 남편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자식이 속식이고 살아가면서 파란만장한 문명들이 그냥 거듭거듭 겹치고. 며칠 전에 보니까 참 천도제를 지는데 기가 막힌 어려운 일이 있대. 불교를 쭉 가족들이 왔는데 큰딸이 어떻게 교회를 믿으면서 친정이 다 교회로 가게 됐대요. 그런데 자꾸 집안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손자가 그냥 뭐 괴로움이 있는지 아이가 19살 먹은 아이가 고3짜리가 그냥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참 말하기도 좀 민망스러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이의 아빠가 견디다 못해 일주일 만에 또 떨어져 아파트에 떨어져 죽었어요. 이러니까 엄마가 견디다 못해 또 따라 죽었어요. 똑같이. 그렇게 식구들이 다 죽으니까 아버지가
견디다 못해서 아버지도 그대로 아파트 떨어지고 있어요. 네 사람이 그래 일주일마다 계속. 이게 무슨 그래 어머니가 와서 살아있는 그 어머니 한 분이네요. 출가한 딸들 살아있는데 이게 무슨 업이냐 이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생각만 들어도 살아있는 할머니가 남편하고 아들하고 아들 하나 있고 며느리하고 손자까지 다 네 사람이 그냥 건 한 달 만에 다 이렇게 내버리 다 똑같이 죽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야. 응? 그러면서 부처님께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딸들하고 천도제를 지낸 지 한 일주일 가까이 됐어, 그지? 이게 인생 살아가면서 너무나 끔찍한 업이잖아요. 이 업을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러잖아요. 그런데 안 뗀 꿀뚝은 연기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생의 업들이에요, 거기다. 응? 인간 살아가는 건 모두 다 고스란히 업입니다. 잘 돼서 사는 사람이나 못 돼서 사는 사람이나 오래 사는 사람이나 적게 사는 사람이나 영광스러운 사람이나 불행한 사람이나 지체장애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다 그 차이는 하늘을 나무라고 조상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지은 업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업의 영상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업을 소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 우리 그 업이 어떤 거냐? 우리 일상생활 하잖아요. 지금 살아가는데 살아가면서 말하고 입으로 말하고 몸으로 행동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 세 가지가 일상 속에서 움직이는 게 그게 업이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나쁜 업이 되고 행동하는 것도 나쁜 업이 되고 생각조차 나쁜 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구이 이라는 거예요. 특히 생각이 잘못되면요 말도 따라서 잘못되고요 생각이 잘못되면 행동도 따라서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행동과 말이 바뀌질 않아요. 마음만 바뀌면 행동과 말이 저절로 바뀌어요. 그러면 운명은 달라지는 거예요. 전생의 업이 우리가 업으로 무서운 업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간세음보살을 부르고 간세음보살을 부르고 부처님을 참으로 어떤 분인가 이해하고 우리 운명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꼬이게 됐는지 이거를 우리가 참여하고 되돌아보고 이해한다면 간세음보살을 불러야 돼요. 간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자기의 말과 마음과 행동을 개선하고 바꾸고 점점 더 좋은 쪽으로 실천해 가면 선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업과 선업은 항상 열려 있어요. 응? 어떤 사람이 뭐 사선대사와 사명대사가 그랬다면 발을 한쪽을 내놓고 한쪽은 법당으로 들여다놓고 내가 나가겠냐 들어가겠냐. 응? 사명대사 보고 서산대사가 물어봤다는데 응? 나가고 들어가는 거는 백지 한 장 차이요.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선과 악이 우리의 운명이 지금 있어도 이걸 사주라고 하고 운명이라고 해도 이 운명과 사주를 바꿀 수 있는 건 주체는 나라니까. 응? 내가 더 좋은 운명으로 지금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건 내 자신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운명을 바꾸는 종교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종교지 믿음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의 종교예요. 간세음보살을 부르면 내가 스스로 마음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음 밝은 마음으로 얻는다. 반야의 마음으로 얻는다 그러잖아요. 밝은 마음을 얻으면 운명이 밝은 쪽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럼 그쪽으로 실천해 가면 밝은 삶을 얻게 돼서 닐바나에 도달한단 말이에요. 최고의 이상세계의 삶을 얻을 수 있는 게는. 그래서 이 불교는 참 중요한 믿음이에요. 운명을 바꾸는 믿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응?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악업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선업을 닦으면 돼요. 그래서 간세음보살을 부르면 악업이 저절로 소멸된다는 그 인간의 운명을 나락으로 막 몰아넣고 삶을 아주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업으로부터 점차 벗어나는 간세음보살을 부르면
지혜가 생기고 바냐의 마음을 얻어서 밝은 삶으로 자기 스스로 탁 나쁜 것은 피해서, 아니 코로나 피해서 우리 주사 맞잖아요. 더위 피해서 그늘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비 오면 우산 쓰잖아요. 업을 피하고 업을 소멸해야죠. 그래서 밝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관세음보살을 하고 자꾸 관세음보살님 같이 살면 악업이 소멸되고 인간의 운명을 거듭나게 하는 선업으로 바꾼다 이거예요. 악업이 선업으로 바뀐다. 그리고 좋은 직업을 얻어서 자꾸 부처님께 기도하면 직업도 좋은 직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애들 대학 가도록 100일 기도 드리잖아요. 이거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한 거예요. 응? 여러분 성진할 때 기도하는 게 좋은 직업 얻기 위한 기도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응?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하는 거, 애들이 잘 되도록 하는 거, 자기 사는 업이 좋은 업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몸부림 아니겠어요. 이게 여기 다 나오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렇게 된다 이거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표적인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악업이 소멸됩니다. 인간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고통을 받게 하는 악업이 순화됩니다. 녹이 전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많이 하면 선업을 짓게 합니다. 선업을 짓게 한다는 거예요. 또 관세음보살을 많이 부르고 많이 부르면 나의 사는 신분과 나의 사는 직업이, 여러분 회사 대리하던 사람이 기도 자꾸 해서 열심히 하면 과장됐다 부장되고 이사되고 사장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 회사 직원이 평생을 회사 직원을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다 신분이 달라지잖아요. 직업이 달라져요. 우리 사는 게. 응? 직업도 응? 우리 직업 신분들이 하루가 다르게 사람들 신분이 달라지고 아들도 응? 평직원이 됐다 주임이 됐다 과장이 됐다 다 달라지잖아요. 응? 검찰도 평검사 됐다가 부장검사 되고 차장검사 되고 검사장 되고 이러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잖아요. 스님들도 계급이 보통 스님, 사미 스님, 막 종사, 대종사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직업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신분이 상승해서 직업이 자꾸 좋아지는 좋은 걸 얻는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업을 얻는다는 거예요. 악업은 소멸하고 선업은 성취하고 좋은 직업을 얻어서 삶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게 관세음보살 하면 관세음보살님 얘기예요. 그 예가 나와요. 멸업장지는 옴마르르케 사바하 옴마르르케 사바하 옴마르르케 사바가 나오잖아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내가 지은 업이 소멸된다고 하잖아요. 멸업장지론이니까요. 응? 우리 늘 하잖아요. 오늘도 할 거예요. 관세음보살 많이 부르고 끝에서 7분 정도 불러요. 옴마르르케 사바하 옴마르르케 사바하 옴마르르케 사바하. 꼭 매일 하잖아요. 참해지는 옴 살바 모짜 모찌 사다여 사바. 나를 어둡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라고 운명으로 떨어뜨리는 이 업이 소멸되기를 다 녹여주기를 바라는 게 참해지는 옴 살바 모짜 모찌 사다여 사바 하잖아요. 업을 소멸하는 게 관세음보살 멸업장지는 옴 마르르케 사바 아니에요. 지장보살 멸정업지는 옴 바라마니다니 사바 하네요. 업을 소멸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비근한 예다 이거야. 그리고 우리 천수신경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약향도산 도산자체설 아약향화탕 화탕자 소멸이래. 그 뒤에 더 많은 말도 많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칼산지옥 내가 가면 칼산절로 꺾이지고 화탕지옥 내가 가면 화탕절로 소멸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관세음보살님 진원이잖아요. 이게 천수신경이. 응? 아니 칼산지옥 이런 데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응? 가시밭길보다 더 심한 게 칼로 된 지옥이래요. 그런 지옥 가면 칸이 절로 무너져서 꺾여져서 연꽃으로 변합니다. 이 소리예요. 내가 가면 기도를 관세음보살을 많이 하면 이게 뭐냐면 어려운 삶을 살다가 어려움게 사는 사람이 지옥까지 같이 사는 사람이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면 그 지옥 같은 환경이 연꽃이 피어나는 삶으로 변한다 소리 아니에요 이게? 응?
화탕 지역 내가 가면 화탕질로 고갈되고 화탕이 그냥 다 소멸돼서 감로수로 변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살아가는데 속이 막 열이 나서 막 용광로같이 불이 날 때가 많잖아요. 우리 인생 삶이, 그지? 이럴 때 간세음보살을 부르고 간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불나는 게 다시 그래서 일세 동방결도량, 이세 남방 덕청량, 삼세 서방 우정토, 사세 국방 영왕한다는 거 아니에요. 간세음보살님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간세음보살님을 열심히 부르고 일념으로 부르고 천수심경을 열심히 하면 이와 같은 업이 다 소멸돼서 좋은 삶으로, 밝은 삶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걸 간세음보살님 안에서 간세음보살님이 실력으로 다 성취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간세음보살님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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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